푹 퍼져 앉지 말고 이쪽으로 나를 보고 앉아주고 그리고 가까이 좀 앉아주세요. 땡겨서 갱상도 말고 뭐라는 거 땡기 앉아라. 근데 앞에 이게 어간이라고 끼워놨는데 이쪽으로 내가 고개 양쪽 돌리게 윤석열이 아니었어 내 잘못. 이거 가운데도 이거 좀 보시고 그래 좀 이렇게 보고 하지. 그리고 저 불 안 켜지나? 얼굴을 내가 봐야 돼. 눈이 작아서 눈이 안 보여. 눈을 감았는데 떴는데 잘 안 보여. 응? 보살님들 내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보여? 네. 난 안 보이는데. 옳지. 등을 좀 키우면 그래도 주름살 몇 개인지 좀 보이지.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요 법상에 올라서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만담을 하고 올라오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방장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모기장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예? 모기장하고 방장하고 뭐가 다른가? 예? 모기장은 모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방장은 뭐예요? 번뇌 못 들어오게 해주는 사람이야. 모기하고 번뇌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장이라는 뜻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방장이나 조실 그러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결반하셨다고. 이게 마이크야? 나는 무슨 핀셋 정도 되면 잘 돼. 그럼 이게 뭐가 하나 접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 법상에 올라서 농담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야. 예? 그 법상에서는 부처님 법만 얘기를 하는 것이 법상이거든. 그러니까 법의 자리라고 법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내가 여기 와서 부처님 법에 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는 제일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법상에 올라앉은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법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법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예?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아이고 오늘 진옥 스님이 와서 법문을 했는데 대우전 안에서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려갈 때도 주머니 구멍 났는가 잠깐 뒤져봐도 구멍이 안 났는데 다우드로 새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입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법원에 가서 선서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책임이 안 지겠다는 얘기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이게 여기를 공간은 뭐라 그래요?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법다워야 돼. 그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법다운 사람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이 부처 불자를 쓸 때 사람인데 아니 불자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다 사라져서 정말
진인이 됐다. 참된 사람이 됐다. 그게 부처야. 아시겠죠? 우리 부처님 제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을 갖다가 부처님 제자를 해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부처님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처님 제자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가짜 제자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겉으로는 부처님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야.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요 안에서는 부처님을 모셔놨다. 무슨 뜻이냐? 성인을 모셔놨다.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진실된 말씀을 하시는 분을 모셔놨다. 그래서 그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당신 따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예를 올리고 예불을 하고 오늘 공양 올렸죠. 예? 공양 올리고 당신을 위해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한 곳이 법당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게 올라올 때 법상에 올라올 때 내가 혹여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일이라도 있으면 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 가보는 여러분이 살생을 수백 번 한 것보다 더 커. 왜? 내 말 한마디 잘못에 여러 사람이 딴 길을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서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눈이 왔을 때 눈이 속이 쌓여있잖아요, 그죠? 길을 모르면서 함부로 발자국 내지 말라는 말이야. 뒤에 오는 사람이 어지러이 따라오다가 딴 데로 가기 쉽다. 알겠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법상에 오를 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얘기인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조사 스님들의 해석에 맞는 얘기인가, 요걸 갖다 자꾸 점검을 하면서 법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쉽게 얘기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성근이 안 되면 자기 그릇대로 알아들어. 내가 담을 용량이 장종지만 하다 그러면 아무리 두드러 부어도 장종지 정도밖에 못 받아들여. 근데 불교는 사실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같이 어려운 게 없어.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2000년, 기독교는 2000년,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되고 그랬지만 또 브라만교도 마찬가지야. 회교도 마찬가지고. 증거가 있다라고 증거를 내놓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저기 높은 곳에 계신다. 찾아봐도 지금 허물명 망원경으로 찾아봐도 아직 천국이라는 게 안 보여. 없어.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못 믿어.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도 없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도 난 못 믿어. 여러분 믿겠어? 여러분 시집 가봤지? 결혼해봤죠? 그러니까 아기를 왜 낳는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동정녀한테서 애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있다는 얘기는 그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캐톨릭 거기 가봤다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미사하는데, 그 예의상, 해마다 한 군데씩 다녔어. 교회도 가고, 이제. 가니까 신부님이 한 26번인가 내가 세어봤어. 26번은 믿느냐고 묻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 대신이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믿습니까? 아멘. 마구간에서 태어난 걸 믿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신부한테 물어봤어. 미사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안 믿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얼마나 안 믿으면 미사 드릴 때마다 믿느냐고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불교는 믿기가 참 쉬워. 왜? 극락이 저 어디 공중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극락은 우리가 저 후봉에 어디 있어서 저 어디 극락세계로 가는 것 같죠? 내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극락이라는 말도, 극락세계라는 말이 뭘 가지고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구바라집이 니르바나를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어. 니르바나를. 그럼 극락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죠? 예? 그럼 니르바나가 어디 딴 데 있느냐?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욕망의 번뇌가 사가진 것을 니르바나 그래. 그 열반이라 그래. 요즘에는 삐끗하면 신문에 어떤 스님이 죽은 걸 갖다가 열반에 들었다. 그건 사실상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죽었는데 열반에, 죽었다고 번뇌가 꺼지면 윤회가 없게요. 죽어도 다음 생으로 윤회이기 때문에 번뇌를 못 끊으면 죽어도 번뇌가 있어. 그래서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니까 그건 극락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 번뇌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그죠? 멀리 가서 극락세계로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부처님한테 1도 안 빌어. 나는 부처님한테 1도 안 빈다니까.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안 되겠어. 내가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맨날 술 먹어놓고서 뭐라 그러냐고. 친구가 먹자 그래서 먹었다고. 친구 핑계를 갖다 자꾸 대고. 요즘에 법원에도 보니까 그 부하들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 그 참 진짜 못마땅스러워. 지가 안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가 안 했다 소리 치더라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내 새끼가 반역을 하다가 거꾸로 치백히면 죽는 건데, 뭐가지 날아가더라도 내가 혼자 뭐가지 날아갔지.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가 안 했대. 안 해도 뭐가지 날아간단 말이야. 왜? 윗대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어서 감옥을 받을 일이 한 것도 없어. 내가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하고, 감리교 미국에서 아주 꼴통들이거든. 목사가 우리 절에 왔어. 나하고 얘기를 했어. 금방지게 나보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라니까 물을 게 없잖아. 근데 물을 게 없다 그랬어.
난 무릎 하나도 없다고. 자꾸 물어보래. 그 내가 세 가지를 물 테니까 대답을 하면 내가 그 당신 대단한 사람이고 나도 기독교를 조금 생각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물어보래. 자신있게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물어보래. 내가 물었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서 30만이 죽었는데 거기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죄라고 지어본 거는 엄마 젖먹이고밖에 없는데 30만 가운데 어린애가 한 1000명이 죽었거든요. 1000명은 왜 하나님이 데려갔느냐.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만히 앉았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더라고. 그 뭐로 물어보라 그러냐.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겼냐. 그러고 내가 물어볼 줄 알았냐. 또 누구들이 얘기할 때 그 병이 들어서 죽거나 뭐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데려간다 그러는데 믿으면 데려가면 똑같다. 숫자가 똑같아. 왜 데려갔냐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대. 그럼 세 번째는 물어볼 필요도 없겠다. 오히려 네가 내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또 물을 게 없대 걔도. 그걸 둘 다 뭐 차만 1시간 마시고 물만 잔뜩 마시고 보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뭘 해준다. 부처님이 뭘 해준다. 부처님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저 양반 지금도 앉아서 파리가 이거 앉으면 쫓지도 못하는데. 지금 옛날에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돌아가시면 영정 모시듯이 그걸 우리가 연상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부처님이죠. 그죠? 응? 내가 어렵게 얘기하나? 쉽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옥선생님밖에 없어. 내가 좀 잘해놓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공간적으로 어디 멀리 떨어져 불국토가 있지 않아. 그 불국토 그러잖아. 부처님 국토 그러잖아. 부처님이 어디 왕이 되가 나라 세워놓고 그렇게 있는 데도 없고 극락세계도 지금까지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몰라 아직. 그러니까 별로 찾을 일이 없어. 그 극락이라는 말을 번뇌가 닿으면 다시는 번뇌가 안 일어나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극락이라고 구마라집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구개국어를 알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여러분 구마라집이 중국말로 번역한 책이 현장이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 법화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원경 같은 경우도 잘 됐어. 그러니까 극락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딴 데 있지 않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있어요? 그건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극락이야. 그래서 이게 시식할 때 원한생 뭐 극락세계에 가십시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번뇌를 하면 원하옵나니 죽어서라도 번뇌가 다 하십시오. 그 소리를 한 말이야. 예? 아까 그러면 누가 극락을 이룰 수 있다고? 극락세계 교수가 누구요? 아미타불이란 말이야. 아미타불이란 말도 가만 보니까 아미타야. 아는 부정이 접들어서 그걸 무자로 번역했어. 미타는 뭐냐? 끝없는 수명이라는 뜻이야. 이 끝없는 수명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그 번호를 다 뒤져봤어. 사시다 찾아보니까 아미타라는 말은 번뇌가 없어서 우주의 법체와 똑같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미타야. 그걸 하원경에서는 법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바이오자가 그랬단 말이야.
그거는 인간이면 다 갖추고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 흑인, 뭐, 백인, 뭐, 꼬마, 뭐, 노인,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느냐? 욕심을 딱 버리면 나와. 욕심을 버리면 완전히 아미타의 세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을 견성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극락교주 아미타불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이루는 주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야. 딴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 아미타불 제하왕,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게 뭐 착득 심도 절망. 딱 집중해서 이게 이제 참선인데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파도를 들으면 절망망해서 염도인국무름처럼 번뇌망상이 싹 사라지거든요. 육문상망 자궁아니라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비로운 생각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 장로님은 천문에 아미타불 제하왕하고 천문에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딴 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장소도 딴 데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아미타불 고장이 우리가 이제 여기 법당 만들어 놓고 부처님 모셔놓고 아미타불 제하왕 착득심도 절망망 나무 아미타불 그런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내가 체득을 놓고 모양이 필요 없어. 왜? 내가 곧 아미타불을 갖다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딴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야. 법당에 와서 내가 있는 이 순간에는 아미타불을 발견하는 사람은 여기가 극락세계야. 집에 가서도 거기가 극락세계야 돼. 그럼 걷는데 다 극락세계야.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1일 10일 하루하루가 극락이라서 니르바나라서 즐겁다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지금 그렇게 돼. 아유 이제 이 생애는 공부하는 걸 뭐 그냥 좀 놀고 회주 진옥스님이 저 등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되지 않고 자꾸 놀다가 이 생에는 그냥 애 키우느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생에 포기하면 안 돼.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몰라. 강아지가 될지, 지옥에 들을지, 사람들이 그런다고. 설마 사람이었는데 사람 될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봐. 그 업이 웃긴다고 해. 이거고 어떤 게 가볍겠어? 이게 가볍겠지. 그럼 업의 무게가 이게 강하면 이게 더 먼저 떨어져. 중첩 편추라고 그래. 무거운 쪽이 먼저 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업이 지금 무거운 업이 뭔지 잘 몰라. 본인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사람 일을 갖다 한 9가지 정도로 했는데 한 가지가 아주 중한 업이 동물업이야. 그럼 동물로 툭 떨어져서
영리한 강아지가 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죠? 강아지가 되긴 됐는데, 영리한 강아지가 돼가지고, 저번에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있는 일을. 진짜 세상에 있는 일.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뭐 리트리버가 보고 그 강아지가 주인이 벤치 그러고 벤치 갖고 오고. 한 50가지도 더 갖고 와. 무 뽑아오고 무도 뽑아오더라고. 그건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틀림없이 목수였을 것이야. 이었는데 나무 집도 지어주고 잘 했어. 했는데 뭐 한 가지가 하여튼 강아지 될 업이 됐든지 강아지가 되고 나머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 안에서 자고 밥도 지 주인하고 같이 먹고 말도 뭐 대충 다 알아듣고 주인이 성질내면 저쪽에서 숨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몰라. 다음 생에 사람이 될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넘어 나오는데 오래 걸려. 지옥은 우리 일생이 그건 하루야. 그걸 갖다 3만 년 이상을 산대. 그거 갖다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지옥 가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지옥 갈 수 있는 요인에 관한 것을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속 사람들에게 그걸 줄여서 5가지를 얘기해놨다. 살생, 도둑질, 사음, 만어, 불엄죄. 근데 한국에 지금 보고 지옥 가는 데들이 꽉 찼잖아. 왜 술 먹고 사고 내고 보면 지옥이지 뭐. 응? 이 생에 음주운전해가지고 면허증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아 요즘 자유로운 세상에 그래 자유롭다는 얘기야. 자유롭게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유롭게 해보고 지옥도 자유롭게 가. 응? 자유롭게 가보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절대 이것은 뒤로 미뤄서는 안 돼. 응? 자꾸 뒤로 미뤄서는 안 돼. 내가 이제 뒤에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미래에 내가 승부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생에 최선을 다 하다가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에이, 대충 하고, 수장사에 좋은 스님이 꼭 오라니까, 오늘 또 기도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법회 오긴 왔는데, 앉아있으라니까 집에 김치 담은 생각이 나고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야. 내가 발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만 좀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는 항상 있어. 내일 가서 좀 있다가 하면 모레가 되고, 모레 가서 좀 있다가 하면 글피가 되고. 술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만 먹고 끊으면 내일 또 오늘이 또 있어. 그럼 못 끊어. 끊는다 그럴 때 딱 끊어. 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야. 그 처사님이 참 장해. 술을 갖다가 50년 가까이를 먹었는데. 술 정지했는데 도움 안 됩니다.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더라. 훌륭하요. 술만 끊어도 지옥이 여러 수십 개 사라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가정지옥도 많이 사라졌대. 그래서 나는 불교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기독교처럼 신을 믿으라고 했으면 나는 불교를 절대 못 믿어. 또 빌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면 나는 불교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조사스님들이 이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고 형이상학적이고 싫어. 이게 철학적으로만 떠드는 얘기 같으면 그 책 한번 읽어보고 던져버리지. 그걸 누가 갖고 오냐. 된단 말이야, 이게. 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천주경 안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소리가 있어요? 아까 천주경 읽었잖아. 응? 전구업지는 수리 마수 읽었잖아. 거기에 어느 구절에 빌어라 나에게 많이 올려라 나에게 싹싹 빌어라 무릎이 달아지도록 빌어라 그래서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이 뭐 1450에서 1430으로 내려가고 그게 되냐고.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욕심 부린 거 잘못했습니다. 나는 중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죠? 그 안에 그 소리야. 천주교가 당장 관세음보살께서 심묘전교 대단하게 있죠. 그죠? 심묘전교 대단하게는 오랜 생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성취했느니라 저렇게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나는 멧돼지처럼 망설임 없이 쫓아가서 구제했다. 미라칸타예요.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그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욕망을 부려서 잘못한 부분을 참여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발언한 것이 그게 천주경 전부 다 하고 그게 기도문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불교 법문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워. 기독교보다 훨씬 안 어려워. 왜? 기독교는 콩을 심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팥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팥을 심었는데 기도를 하니 콩이 되고, 응? 쌀로 매주를 세우는데 간장이 되고, 그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실험해봐. 화분에다 이제 겨울이니까 화분에다가 팥을 심고 탁 정수를 떠올리고 초를 켜고서 전구업질을 하고 오늘 내가 팥을 심었는데 100일 뒤에는 콩이 돼서 하도 안타까워서 아들이 콩 씌우고 팥 씌우고 바꿔서 될지도 몰라도 안 돼. 그잖아요, 그죠? 그거 믿기가 쉬워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 콩이 될 거다. 그거는 참 믿기 쉬워. 그죠? 아니,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어떻게 엄마 닮고 아빠 닮았습니다. 그거 참 쉬운 문제죠. 그죠? 안 닮았습니다.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똑같아. 그러죠? 그래서 불교 믿기는 참 쉬워. 불교 믿기는 인과야. 그래서 과학자들, 미국의 서양의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고, 많이 불교를 갖다가, 여러분 제인구달 알죠? 구달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구닥다리인 줄 아는가? 제인구달이라고 내가 7페이지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뒤에 그걸 갖다가 공개하기로 하고 참회록 비슷하게 그 인터뷰를 한 게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어. 내가 그걸 2번이나 봤어. 그 사람은 불교 몰라.
근데 진솔하게 살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전부 다 불교 얘기야. 불교 얘기야. 그래서 행사람들이 그렇게 인과법을 갖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찰스 다윈 있잖아요. 다윈. 지난번 얘기한 다윈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신에 대해서는 고무시작으로도 생각 안 했어. 그거 없다 그랬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되어진 것이다. 진화의 증거는 99%가 증거가 다 있어. 창조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교 믿는 것이 참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쉬운 것을 놔두고 어렵게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예?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여러분 걸어갈 때 제일 어려운 걸음이 뭐예요? 뒷걸음이지.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제일 쉬운 걸음이 뭐예요? 앞걸음이지. 보이니까. 그 보이는 거 가지고 하라는데 왜 자꾸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꼭 보이는 것만 있나? 안 보이는 것도 있지.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저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없다. 그 거저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없는 건 내가 오늘 가서 여러분 시험 내일 해보세요. 예?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은행이 문 닫았으니까. 내일 가가지고 은행 10시쯤 가가지고 여러분이 통장도 없는데 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져요? 근데 기독교는 통장도 없어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돈이 온다는 거야. 아니, 생활은 그 사람들도 불교적으로 해. 자동차를 세게 달리면, 술 먹고 달리면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 인간법 아니에요, 그죠? 술 먹고 달리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갔더니 안 걸렸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차를 달리는데 말이야. 부딪혔는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하나님 덕으로 살았대. 그럼 하나님이 아예 부딪히지 말게 하지 왜 다 차까지 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이거 부처님 덕으로 그 차가 요만큼만 부서지고 그래도 조금 깨지고 살았다고. 그 부처님이 그러면 그 안 깨지게 좀 해주시지. 그게 왜 그렇게 그냥 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세게 달리면 사람 죽겠구나. 그걸 아는 것이 불교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안 생각하면 대답도 뭔지 안 해. 저는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나를 태우고 어디 갔냐면 고흥을 갔어. 고흥이 옛날에 길이 막 꼬불딱꼬불딱한데 그 소나타 2 나왔을 때야. 꼬불딱한 길을 갖다 120km 달린다고. 왜 이런다고. 천천히 갑시다.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믿는 스님이 탔는데 사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당신 그 생각 나 죽이겠어. 나는 내리라. 내가 벼가 익어가는데 좀 내렸다 가자고 좀 쉬게 해주려고. 내가 이제 내려가지고 나는 이어서 좀 보고 있을 거니까 택시 불러 갈 거니까 가라고. 그리고 저승도 먼저 가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달리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이 계시건 아미타불이 계시건 무슨 간세음보살님이 계시건 그건 전부 다 우리 스스로서의 조건이에요. 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그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죠? 스승으로서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조건이야. 조건은 조건일 뿐이지 내가 안 오면 말짱광이야. 내가 안 하면. 믿기만 해가지고는 그런 믿기만 하면 그냥 부닥거리야. 근데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은 정말 믿기만 해. 안에 내용은 믿는데 뭘 믿고 하라는 것은 잘 몰라. 그래 미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뭐 텔레비도 불교 TV는 그 쓸데없는 것을 그러냐 맨날 말하냐고 뭐 불상에서 뭐 우담가가 피었느니 무슨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 이 세상에 열차 기적 소리 외에는 기적 일어난 게 없어요. 예? 아니 암이 고쳐졌다 그러면 병원에서 암 고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기적이지. 그럼 자세히 놓으면 좀 더 인과법이야. 요즘에 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기도원들은 그 기도원에서 사람 수만 명 죽었어요. 국가가 그걸 방치했습니다. 병원 고친다. 내가 한번 경희대 한방 가까이 있는 경희대지. 경희대에 누가 암이 걸려서 입원해서 그래서 가니까 의사들이 나를 갖다가 무슨 장마철 새똥 보듯이 보는 거야. 찌푸려가지고 막. 그 분위기가 이상해서 병문안하고 치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병원 측에서 그 기독교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암 걸린 사람한테 기도만 난다 병원에 있으면 죽는다 막 그래가지고 잽새들이 끌고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빼가 가버린다. 그게 병원마다 의사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야. 가가지고 이제 악화돼가지고 오면 그때는 치료를 한 30, 40%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10%도 안 되게 하니까 의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종교인들이 오면 그냥 성질이 이만큼 올라왔어. 난 안 그런데. 나까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뭘 동반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 무엇을? 가르침을 믿는 것은 무엇을?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경에 있어요. 경에 다 적어놨다고. 그 공부를 해야 돼. 아니 부처님 뭐라고 말씀을 해라는가 유익 있게 들어야 돼요. 난 요즘에 우리 애기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거든. 콜롬비아에 그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 박사니까 조교를 하잖아. 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 조교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야. 그 선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하고 줌으로 학생이 40몇 명 들어왔지? 40한 5명 들어왔는데 그 두 반 애들이야.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 그리고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를 전부 다 2학점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매기기 위해서 리포트 강의 들어에 대한 리포트를 썼어. 근데 이게 핸드폰에 지금 다 있어. 다 있는데 요렇게 다 리포트를 다 써서 봤단 말이야. 놀랬어. 한 10명 정도는 한국의 불교대학, 불교 전공 교수보다 더 잘 썼어.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육조 스님 말씀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깜짝 놀랐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굶다가 이제 좀 부자가 되니까 먹고 사는 데만 전부 다 집중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그냥 벌써 선에 어떤 애는 2명은 하루에 1~2시간씩 참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 착하게 조금 이제 에러가 난 부분도 있지만 다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 저기서 선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기복적인 데 빠져가지고 딴짓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 것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 그 달라이라마는 그걸 갖다 미리 알고서 옛날부터 그걸 가르쳐가지고 콜롬비아 대학도 그렇고 미시간 대학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거기에 전부 다 티베트 불교학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어. 이게 옛날에 스스키시라고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학교 쪽에서 잘 못했어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학교 쪽으로 갔다 해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단 불교를 이해하고 선을 이해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자주 들어요. 조심 주스님이 와서 이걸 건다 그러면 자꾸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자꾸 핑계가 우리 옛날에 핑계불이 여름 밤에 촛불 켜놓으면 말이야. 핑계 안 날아서 탁 꺼버린다고. 삥 날아가서. 그래 핑계 불 끄는 소리 하지 말고. 응? 절이라는 것은 내가 절 연구를 갖다 오랫동안 절집에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절은 수행 공동체가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빌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빌로 다니는 것은 그런 낮은 차원에서 절에 드나들면서 잠깐 빌고 이렇게 했던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절은 전부 다 공부하는 곳이야. 쌍가람 그러면 수행하는 곳이다. 그 수행하는 것이 뭐냐? 공부야. 중국에서는 공부를 갖다 쿵푸라 그래. 우리나라는 쿵푸 그러면 무술 하는 것으로 치는데 그게 아니고 쿵푸라는 말 자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요가라는 말이 있죠. 요가. 우리는 지전다리 또 찍고 또 찍고 꺾는데 또 꺾고 하는 것을 요가라고 그러지만 그건 요가 다 아니야. 요가라는 말 자체가 수행이라는 뜻이야. 그 부처님을 갖다 무상요가 요기스타라는 거야. 최상의 요가 하는 사람이라. 최상의 최고의 수행자라는 뜻이거든. 절집 안에서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스님 모시고 공부를 하는 곳이다. 우리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곳이야. 절이. 알겠죠? 네. 그걸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 잘 배워서 하나 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된다. 내 마음부터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고 정절하면서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는 건 다닐 필요도 없어. 뭐로 돈 내고 다녀? 혹시 부처님께서 뇌물을 좀 갖다 바치면 조금 봐줄까? 그것 때문에?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 절은 공부하는 곳인데 옛날 무슨 공부하는 곳이냐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절에도 하원사가 원 8개야. 단과 대학이 8개란 말이야. 첫 번째 연불은 단과 대학이 있어. 그거는 연불선을 직접 가려. 선언, 참선언은 법, 강원, 그 다음에 종무원. 종무원은 그 절 전체 8개 원에 이 사무본 곳이야. 성적이 어떻고, 또, 그때는 전부 다
그 전부 다 요즘 같은 점수도 매겨서 성적도.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곳이 뭐냐면 미타원이 있어. 그거는 장례식 하는 곳이야. 예? 또는 간호원 있어. 간호원. 대비원 내지는 간호원. 그건 뭐 하는 곳이냐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야. 요즘 같은 사회복지시설이야. 예? 그 다음에 지장원이 있어. 지장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말고 뭐냐면, 요즘 또 교도소 같은, 정말 습관이 안 좋고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그게 핵심 지도자가 누구냐면 지장보살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사원. 약사원은 병원이야. 그렇게 단과대학이 8개 하원사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어. 내가 제일 관심 깊게 갖고 온 게 대구 팔공사 갑바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실상사에 가서 발굴을 할 때 내가 일부러 가봤어. 탑 주위에. 잘잘한 요사체 건물 터가 쫙 끝도 없이 나와. 발굴하다가 부부만 하고 말았어. 왜? 거기에 가서 보면 약사 여러분이 모시셨어. 철조 약사 여러분이야. 약사 여러분을 그냥 모시고 싶다가 아무 데나 모시는 게 아니야.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시는 거라고. 응? 그런 병원 환자들이 지리산 거기에 지리산이 얼마나 약초가 좋아요. 그 약초해서 거기서 그 철강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의학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병원 가지절에다 같이 세운 거야. 그러면 그게 작은 방들이 전부 다 입원실이야. 저 팔공산 갑바이 그러죠. 무슨 부처님이 갓을 쓰고 있겠어. 그 약사예요, 그냥. 팔공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데보면 무식이 그냥 관이 나가지고 그냥 죽겠어 그냥. 팔공산 그쪽으로 그 약초 많은 데서 거기서 그 위에 약사 여러분을 모시고 그 밑에 요즘 같은 큰 종합병원이 있어.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전부 다 살아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이 전부 다 그냥 밥벌이 수단밖에 안 되면 사람들이 의지에 들어올 때 아프니까 의지에 들어오고 그죠? 아프니까 들어오는데 약사 여러분한테 기도하면 낫는다요. 그 소리가 아니야. 기도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고 거기에 전부 다 의사들이 있단 말이야. 신라 고려 때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도 가고 남방 불교도 가보니까 태국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그 안에 절 안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다음에 화장터 다 있어요. 요즘 장례식장, 병원, 절 안에 싹 다 있어요. 우리는 개떡같이 조선시대 지나면서 말이야. 절은 뭐 개소리, 닭소리도 안 듣는 데 돼야 된다. 나 욕을 한마디 할게. 이거 나가나? 그런 강아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응?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건지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야. 다 보살들이야. 지금 방송에서 보살 그러면 무슨 보살 그러면 무당이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보시면 발에서 호흡을 하겠다고 보살은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보살 그래. 절이 이와 같이 사회적 기능과 함께
전부 다 사람들이 아파서 들어온 사람도 정진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죠?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자 들어온 사람도 정진을 하게끔 다 문수보살이야. 문수전인 것은 강원이야. 문수보살 모시는 데는 전부 다 강원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 나는 절을 가면 어디에 무슨 점 모셔지고 어디에 무슨 점 모시고, 여기에는 옛날에 그 사회복지 시설이 있었구나. 사회복지 시설 내가 얘기니까 삼국유사의 근거를 하나 내가 드릴게요. 삼국유사 때 우리나라 최초로 옷을 빨가벗고 스트링을 한, 옷을 빨가벗고 달리기를 한 스님이 한 분 계셔. 이름이 정수 스님이야. 이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인데 절에 이렇게 큰 절에 있고요. 겨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산모가 일주문 앞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 미처 올라가서 뭘 갖고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벗고 장상 벗고 누대기 벗고 해가지고 밑에 이제 우선 애기를 싸주고 산모를 싸주고 자기는 빨개 벗었지 뭐. 저래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옷 입을 여가도 없이 사람들 데리고 이부자리 갖고서 쫓아 내려와서 그 산모를 구했던 그 스님이 정수스님인데, 그 정수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복지를 갖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스님 왕사로 모시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어. 상내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지극하게 중생을 도우면서 살았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신행하는 것이 중생 도우면서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내만 빌면 되지 뭐. 그래, 내 부자만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수능 잘 보면 되고, 내 애비만 승진 잘하면 되고, 일체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이 이기적 생각. 참선도 뭘 어떻게 하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들어보래. 나만 성불하겠대. 지랄을 받았다. 나만이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만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사홍서원, 4가지 기본적인 서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중생무변서원다. 첫 번째야. 우리들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참선을 하더라도, 부처님도 그랬잖아. 내 일신을 위해서는 6년 동안 하다가 그냥 중단했을 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고통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할 것이냐. 이게 발심의 기본이라고. 이기적이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좀 싫잖아요, 이거죠. 그 큰 나라에서 3,500억 달러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좀 싫잖아요, 그죠? 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미국 먹고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 죽더니 말든지 그 생각이거든. 그럼 이기적이라고. 적어도 미국이 2차 대전 때 전투에 참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히틀러 같은 독재,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 타파해야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해서 거의 100만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미국한테 우리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참선을 해도 중생무변 서원도가 안 되면 그건 설사 성취가 되더라도 아라한가밖에 안 돼요.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진하고 스님 중심으로 모여서 정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힘이 모이면
중생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제일 나쁜 것이 이 쌍가람이라고 그럴 때 쌍가람의 첫 번째가 청정이고요. 두 번째가 화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욕심 부리고 산다. 그럼 그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 아무것도 없어. 아, 저 사람이 청정하게 사네요. 목욕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발 잘하고 다니는 티베트 사람들은 목욕 이발 잘 안 해도 우리보다 청정합니다. 욕심을 안 부려. 우리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루에 샤워도 2번씩 하고 미장원도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립스틱도 자주 바르고 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집 청소도 잘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에서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닌다고. 내가 그랬어.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는데 한 군데는 더러워요. 그래서. 한 군데는 끝만 깨끗하고 속은 별로 안 깨끗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에서 웃으시더라고. 뭐가 안 깨끗한지는 안 묻더라고요. 아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안에 살면서 다니면서 자꾸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자꾸 이제 싸움들, 욕심이 뭐예요? 욕심 큰 거 5가지. 제일 수면욕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잠자지 말라고 성질 나고 잠이 아주 죽건데 못 자려고 성질 났다고. 그 탐욕이 있으니까 성질까지 나거든. 그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하냐면 어디 구석재에 가서 잔다고. 이게 탐진치가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 어?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나는 텔레비를 보면 90%가 먹는 얘기밖에 없어. 뭐 폴폴 찢어가지고 먹고 뭐 자갈자갈 찢어서 먹고 무슨 우와 그 인기 있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우와 맛있다 그러고 우리도 가자 그러니까 그 대박이 터지고 맨 그것밖에 없어. 요리 흑백전인가 뭐 돌을 닦는데 흑백전이 있으면 그건 또 먹는 것이 흑백전인데 처음 봤어. 그 식욕 그것도 못 먹게 하고 성질나. 그죠? 그 다음에 명예욕. 내가 나빠대기 좀 내려고 그러는데 다 우리가 이거 화장하고 그러니까 나빠대기 내려고 그런 거거든. 응? 이발소 가서 이발도 그릇 뜯어내고 저 머리도 착각착각 해서 하면 그 머리 이렇게 못 알아보고 딱 깎아버렸어 이렇게. 또 명예욕. 누가 명예를 좀 더럽혔다 그러면 큰 성질내고 또 싸우려고 한다. 응? 또 뭐가 있냐면 장수욕 있어. 옛날에 어떤 노보살님 한 분 계셨는데요. 90 정도 됐어. 약간 치매가 오셔가지고 말도 기도 어렵고 잘 못 알아들었어. 그 이제 누워서 계시는데 한 3년 누워서 계셨는가? 누워 계신데 옆에 누가 위문을 놨어. 아들장 그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냥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어. 잘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가고 나서 할머니가 성질이 나가지고 치매가 왔는데 잘 모르면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은 쏙 알아듣고서 그냥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죽을 때가 다 됐어도 죽으라고 성질나.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감 좀 애미긴다고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 나가라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나가서 그 소리도 서러운데 죽어서 그러면 2번 죽이는 거라. 절대 나가서 죽어서 그 소리 하지 마시오.
큰일 나. 나중에 큰 대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이제 그 성욕 때문에 서로 질투해가지고 죽이는 거거든. 이 5가지는 그걸 오욕이라 그래. 5가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욕이라 그래요. 응? 이제 그런 게 자꾸 많으면 그 중에 매개욕이 많다든지 뭐 또 식욕이 그런 사람은 아이고 서장소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대. 그래 또 시비가 일어나. 그걸 갖다 툭 보면서 아 내가 식욕이 일어나서 시비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가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지는 지 욕심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면서 말이야. 그럼 다이어트하면 아이 서장사 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참 좋대. 다이어트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돌이켜서 보면 자꾸 청정심이 나와. 그 절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돌이켜서 봐서 청정심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욕심을 꺾어 부리고. 그래서 난 여기 심도 회장이 경상도 쪽에 오면 그래. 나는 저쪽에서 그냥 아예 싹둑 잘라버렸거든. 심도 회장이 뭐 또 뭔 회장 입에 그 명함을 파가지고 뭔 회장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내가 뭔 회장이 뭐 회장 될 만한 일을 했나? 회장 될 만한 일을 하고서 한 일이 한 100 정도 되면 그 정도 100 정도 시행을 하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 소임을 맡았는데 이건 이럽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자꾸 나는 이쪽에 그 법문으로 다니면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 그게 난 싫어. 그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안 돼. 그 소위 보면 그냥 숙이고서 여러 대중들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나빠되기 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안에 자꾸 청정심을 내서 정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청정심을 낸다는 것은 자꾸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분란이 일으킬 것이 있으면 아야 난 옛날에 보리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보리알 법당이 조그마하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는 한 100명씩 이렇게 왔어. 바깥에 막 자리 깔아놓고 했는데 꼭 한 기도 입체하고 3일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작업 들고 쫓아가가지고 새벽에 3시부터 쫓아가가지고 도랑식 오기 전에 쫓아가가지고 자복을 깔아놓고서 내 자복 그려놨다니까. 그따가 염주 놔두고 뭐 놔두고 그럼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탁탁 붙여서 했는데도 모자라잖아요. 이게. 그럼 바깥에 나가는 사람은 저것들이 눈꼴 사납게 잠도 안 자고 토끼처럼 와가지고 와서 한다고 또 눈꼴이 이렇게 쉬었어. 근데 그렇게 눈꼴을 살짝 쉰 데다가 그 다음에 절을 하면 그 눈꼴 쉬어서 보니까 안 좋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와서 선생님 저 여자 저걸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절을 하면서 왜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야. 그게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분한테 가서 엉덩이 하늘로 하지 마시고 절을 하시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거. 아이고 깝깝해 죽겠어. 그 시비심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 한 번 일어나면 안 꺼져 이게. 또 배터리 차 불나는 것 같아. 안 꺼져 잘. 그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말미가 돼가지고 그냥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아이고 보레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구만. 그러고 일주일 입지해놓고 그냥 사흘 만에 갚아.
그럼 누구 손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어렸을 때도 지가 지 손해 보면서 가는 사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정과 화합이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부탁한 게, 이게 뭐 말이 나오면 요쪽 거리 들어오면 요렇게 돌려버리고, 공부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 또 손은 물어버려도, 말은 물면 손가락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손은 물어도 안 끊어져. 위에 이빨이 빠졌기, 그 밑에 이빨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가 물어버린 듯이 살아야 돼. 네? 소가 물어버린 듯이. 근데 정진을 통해서, 나중에 언제 또 한번 되면 정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진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면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 파장이 졌던 것이 가라앉기 시작해. 파장이 졌던 게 가라앉아야 무던해지고, 연보를 하든지 선을 하든지 그게 점점 가라앉아지고, 집중이 되어져서 이제 사람다운 모습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 전에는 그냥 산에 있는 살쾡이 같아. 나 건들기만 해봐라. 맨날 바깥을 보고 시비를 불어. 전에 내가 알던 도반 하나가, 아니, 내가 암자를 하나 줬거든. 그 암자 굉장히 좋아서, 주변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암자인데, 그 뒤로 내가 안 갔거든. 나무가 100년, 200년 된 소나무들이 막 수십 그루 서 있고, 아주 그 안에서 참 정진하기 조용하고 좋은데, 거기 가서 정진해라 그랬더니, 가니까 나무를 소나무를 한 40그루 잘라버렸어. 뭐 이렇게 큰 나무. 깜짝 놀랐어. 뭐 왜 잘라내, 이거? 저게 그냥 자꾸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나무가 많아가지고 뭐, 이파리가, 소나무 이파리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가. 이파리가 내려오고, 응? 나무하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우리는 가끔 가서 머리하고도 시비를 붙죠. 그러니까 왜 하얗냐. 에이, 검은 것도 발라야지. 흑채 뿌려야지. 머리하고도 시비를 붙다가 눈썹하고 시비를 붙기도 하고, 응? 그럼 피부하고 또 시비를 붙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시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알겠죠? 네. 도인들은 그냥 무던하게 그 마음으로 안으로 잘 갈무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갈무리를 못하니까 이제 그 바깥으로 전부 다 시비가 붙어가 본인도 괴롭고 대상도 투쟁이 돼서 괴롭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핵심이 청정과 화합이야. 그 화합을 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이야. 그 절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몇 시 됐어요? 12시 16분. 16분, 6분이야. 저 시간 늦습니다. 어? 저 시간 늦어요. 너요? 네. 나한테 딱 맞는 시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옛날부터 전부 다 대중들과 함께 공부하던 곳이다. 그게 쌍가랑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절, 그래서 중국 말로는 절사자를 썼지. 근데 한국말로 그냥 절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나를 숙이고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절이라는 말을 쓴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구하지만 니르바라는 행복을 구하는 곳이다. 내 번뇌를 사그라들여서 근원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고 나의 스승일 뿐이지, 그분들이 내가 정진도 안 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가. 반드시 정진할 수 있어야 된다. 정진법을 배워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반드시 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싫어해. 내가 그냥 좀 떠나서 저 보공에 가서 공부 정진 좀 하고 올랍니다. 그건 이어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 가정이 됐건 여기 와서 내가 의지하는 어떡하는 절이 됐건 여기 그 장소 그 자체가 공부하는 곳이고 거기가 극락을 이룰 곳이지 딴 데 있지 않다는 말이야. 내가 거기, 그리고 지금 내가 시간적으로는 지금. 응? 그렇게 했네. 그 다음에 남녀노소와 구분 없이 내가 공부를 정진해서 번뇌를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돼. 누구는 뭐 여자는 안 되고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다 돼. 다 돼. 그 여성분들도 견성하신 분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보면 많고, 어린 아이도 전생부터 공부한 사람, 어린 아이 때도 깨친 사람 많고. 정광스님 요 근래 정광스님 같은 경우도 28살에 견성하셨거든. 28살에 견성하신 분도 계시고, 원래 견성은 보통 보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는, 전생부터 했던 사람은 20살에서 한 30 중간 이 정도에서 대부분 견성이 많이 돼요. 물론 그 뒤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화두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배우시면 정진을 갖다 꾸준하게 하셔서 자꾸 바깥으로 남 안 하는 거 시비 걸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안 되니까 정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기 이제 수양사가 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야.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부처님하고 관계가 없어. 정말 관계 하나도 없어. 질문 있으면 하지. 질문 있으면 해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안 되나? 질문은 갑자기라도 나와야 돼. 오케이. 대구에서 온 진야라고 합니다. 스님. 대구에서?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리 오시오. 그 질문도 다 들어야 돼, 여러 사람이. 스님 아까 법문을 들으면서 시비가 일었을 때 그게 저희가 시비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럴 자각하지 못할 때는 그 정신이 나간 때야. 그렇지. 그럼 정신이 많이 나가는가? 응?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질이 올라온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일부러 성질을 좀 낸다고 거짓말이야. 성질이 처음에 성질이 올라가지고 자기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성질이 살짝 올라올 때 이때는 벌써 잘못된 거야. 첫 번째, 그때는 벌써 일어난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제어할 수가 없으면 자리를 그 위치로부터 떠나. 부부끼리 싸움을 했는데 성질이 살짝 올라온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 그 남편한테 내가 지금 화가 날라 그러니까 잠깐만 좀 기다렸다 좀 얘기하자고. 그렇게 그 자리부터 떠나고 그 화가 일어나는 대상으로부터 떠나면 돼. 성량 있나? 성량 가져봐. 뭐 이 집에는 성량을 감춰놨어? 여기 없어? 응? 라이터를 이거 라이터 갖고 와봐. 성냥이도 이제 봐봐. 성냥 갖고 와봐. 여기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불이 안 붙잖아. 네. 백날 이렇게 놔둬도 불 안 붙어.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불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요것만 없애버리면 손가락이 이게 안 닿으면 안 붙어. 그러니까 성냥도 이렇게 해서 마찰이 일어나야 불이 붙잖아. 그치? 근데 성냥개비 하나를 가지고는 불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아이 성질 나는데 참아야지. 그런데 앞에 불쏘시개가 있잖아. 그럼 이게 성질이 급한 놈은 요놈을 때린다고. 그렇게 하면 더 불도 붙여놨다 때리면 더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질이 살짝 일어나면 여보시오 나 잠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안 되기 위해서 성질이 지금 나니까 내가 한 10분, 20분 바깥에 좀 이렇게 쉬었다 올 테니까 성질 끄치고 올 테니까 그럼 상대도 꺼지고 나도 꺼진다고. 두 번째, 선정산매를 닦는 것이 하두를 들고 닦거나 연부를 하면 관세음보살 마음이 관세음보살로 딱 집중이 되시잖아. 그치? 그럼 그 힘이 붙기 시작하면 번뇌가 자꾸 안 치고 들어오고 힘이 붙기 시작하면 화가 날 상황이 돼서도 그 자리에 있어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자꾸 저 새끼가 자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어? 또 전에 저 보살님 한 분은 영감님하고 이혼을 했어. 성질이 나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이 안 되고 신장을 갖다 들먹이면서 그냥 한 방 신장이 때려 줍시오. 신장이 한 방 때리면 죽어. 원망심이 나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정진을 자꾸 하면서 관세음보살 울떠와! 그러고 네, 관세음보살 요렇게 정진력이 있으면 안 일어나. 한 번 탁 치고 올라왔다가도 그 다음에 정진을 계속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염주 갖고 다니면서 정진을 길바닥에 다니면서도 하라니까. 염주를 갖다 폼으로 갖고 다니. 그 비싼 염주를. 집에서도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한 시간씩 집중해서 잘 하면 3년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그릇을 안 사도 돼. 안 그러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정진하는 거 핵심은 정진을 하는 거야. 정진을 안 하면 다 두드러 맞고 성질 다 나고 그냥 이혼을 하자. 또 저 법원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법원 가가지고는 더 성질 나서 이제 막 그냥 판사가 죽을 지경이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돼. 달라이라마 한번 봐보시오. 그렇게 중국이 200만 정도를 갖다 티베트 인종을 갖다 다 죽이고 피바다가 됐어도 그 두머리까지 지금 참고 계신 거 봐보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항상 염주 들고 다니면서 많이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다시 뗄래 많이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어서 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 해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걸 뭐가 맛있던데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 정지. 그렇게 그 정진을 스트레스 삼았다 생겨 삼매정진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저라고 방학개비처럼 저라고 막 염주 돌리고 갖다 바치고 해야 되게 안 돼. 전에 누가 그러던데? 스님, 나 법당에 시주도 하고요. 또 뭐 매양꽃 꽃공양도 뭐 20년 동안 꽃공양을 하고 그래 내가 꽃공양 누가 하라 그랬어? 성질나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스님 그렇게 했는데 왜 영감님 보고 싸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본정진을 안 해서 그래. 예비정지만 하다가 예비 수행만 하다가 본정진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본정진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 화두 연불 뭐 이런 거 다 호흡법 다 그게 해당돼요. 오케이. 또 이런 질문 좋아. 본인도 정진 하시다가 필요한 얘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네. 응? 응? 맛을 벗고 왜? 안 들려서. 욕심을 빨리 버리고 싶은데, 응? 욕심을 빨리 버리고 싶은데, 응. 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진하라니까. 정신도 안 됩니다. 응? 정신도 안 됩니다. 에이.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을 얘기해. 정진을, 이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주 근원적인 욕심을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에 나라는 것이 딱 있고, 내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불리하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온다고. 그걸 분별심이라 그래. 요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두나 연부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아가 그러니까 연불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했던 거 이게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야. 이게 반드시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게 점점 없어지고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욕심 부리는 마음하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 정진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보시행도 해라. 보시행하면 조금 이제 가벼워지죠. 근데 보시행을 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줬는데 저게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들으는 건 아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욕심이라. 그래서 건강에서도 줘도 줬다는 티를 내지 말라. 그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티를 내면 그거는 주나 말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점점 보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법보시나 또는 무예시나 제시나 이걸 하기 시작하면 점점 욕심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정진 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정진을 덜 했거나 잘못했거나 아직까지도 그 정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욕심이 안 떨어지지. 욕심 떨어지라고 부처님 처방들은 전부 다 욕심 떨어지는 거야. 욕심 떨어져. 그게 쉽게는 잘 안 되지. 그러나 본정진으로 깊이 하면 쉽게 돼요.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이제 한 개만 더. 스님,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정근할 때 아미탑을 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간센보살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석전사에 돌아가신 노보살 한 분 계신데 다른 거 다 놔두고 간센보살 하나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3년 지난 뒤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 간센보살 500번 하고요. 아미타불 500번 하고요.
지장보살을 500번 하고요. 강맹진은 뭐 100몇십 번 하고요. 뭐 또 뭐가 있더라? 대비주 한 100번 하고요. 많이 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요? 내가 하나만 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요? 그랬더니 어느 절에 가니까 어떤 스님이요. 늙었으니까 아미타불 하고요. 지옥 갈지 모르니까 지장보살 하고요. 간생보살은 진옥스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요. 집구석이 편안해지려고 뭐 강맹진은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뒤죽박죽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를 가지고 그게 마음을 못 얻을 수 있어야 돼. 아미타불을 하건, 간생보살을 하건, 그 명호에 그 어른들이 보호주라 그래, 그걸. 보호주를 줘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아미타불을 하라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아. 그럼 젊은 아미타불을 하면 되지. 그건 맞지 않아. 그건 명호를, 이름을 가지고 마음을 거기 집중시켜서 마음을 하나를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개만 하시라고. 아미타불도 좋고, 또 하다가 잘 안 되네. 또 따가고 그거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걸 더 집중해야 돼. 되셨죠? 그렇게 하시오. 자, 고생했습니다. 좀 법당안이 쌀랑하게 춥네요. 야, 이거는 넣어놔줘봐, 그냥. 이번에 인도 다람살라 가서 기념품인데, 저는 기념품으로만 받아. 다른 것은 놔두고. 안에 뭐 단주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스님한테 달라 그러시. 자, 끝내겠습니다. 스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놓으시오. 고생했습니다. 1시간 반 했지.